제가 2주 전에 당신은 나실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후속으로 완결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을 명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명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동사입니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학교에서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게 전부라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교과서로 배웠고, 인생도 교과서로 배웠고, 사랑, 믿음, 정의, 윤리, 도덕을 우린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즉, 우리는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나만 잘 되면 돼, 또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한국 교회의 비극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성경으로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믿음 또는 봉사 또는 축복, 기도, 희생,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성경으로 배운 그 지식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10월 그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올해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1세기 종교개혁이 절실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500년 전에 루터와 캘빈이 했던 종교개혁만 말하고, 그리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이 이기적인 기복신앙이 믿음 이퀄 믿음을 명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 이퀄 복으로 이해해서 이것을 믿음을 명사로 규정하고 배운 게 우리 한국 교회의 비극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게 한국인의 신앙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동사로 이해하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사업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자녀가 속썩이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고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해버리면 그건 그냥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설교자가 믿습니까? 할 때 아멘 하지 마시고, 저 말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가 다른가를 여러분이 따져보시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해버리고 끝.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래서 아멘 잘하는 사람이 우리는 믿음 좋다고. 그래서 교회 일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명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사로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신앙의 리셋이 필요하고요. 그 리셋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일까를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22장 이후에도 물론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나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해한 믿음입니다. 집에서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요새는 반려가 아니라 오히려 주인 노릇하는 동물들이 개들이 많은데요. 반려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쉿 하면 앉아야 되는데 쉿 했는데 막 돌아다니면 그 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 말을 믿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해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에 여러분은 얼만큼 믿고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추석 때 한국에서 일어난 슬픈 이야기가 이제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큰 며느리는 돈이 없고 좀 가난하고 둘째 며느리는 돈이 좀 많답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가 되면 큰 며느리는 일찍 와서 시장 보고 제사 음식, 명절 음식을 혼자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고생해 놓으면 둘째 며느리는 명절 당일날 찾아와 가지고 어머니 하면서 돈 봉투만 들이밀고 저 친정에 가요 하고 휙 가버린답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얄밉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죽으라고 하는 큰 며느리와 돈 봉투 들이밀고 얼른 친정으로 나가버리는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여러 해를 해오는 동안 올 추석에도 또 늘 그렇듯이 큰 며느리는 고생하고 둘째 며느리는 돈 봉투 내고 친정으로 먼저 가버리니까 시어머니께서 큰 며느리가 하도 보기가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이제 음식을 좀 준비하고 해서 검정색 비닐봉지, 한국에서 큰 비닐봉지 아시지 않습니까? 검정색 비닐봉지에 뭔가를 큼직한 걸 싸서 이제 주면서 이거 명절 음식이니까 집에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예쁜 봉지가 아니고 검정색 마치 쓰레기 봉지 같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뭔가를 담아서 주시길래 그걸 이제 받아서 집으로 올라오는 중에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둘째가 괘씸하고 자기를 그렇게 일시켜 먹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냥 쓰레기통에 휙 내던지고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생하며 준비한 음식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 던지고 집으로 왔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서 얘 큰애야, 네가 명절 때마다 고생한다고 내가 돈 300만 원을 거기 봉지 안에 넣었다. 네가 필요한 곳에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속상해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런데 거기 안에 돈이 300만 원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큰며느리가 다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봤더니 이미 다 버려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큰며느리가 수고는 혼자 다 했고 고생도 혼자 다 했고 속상한 마음도 혼자 다 품고 죽을 힘을 다해 일했지만 시어머니를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시어머니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늘 큰며느리인 자기를 일시켜 먹는 시어머니로만 알았지 그렇게 혼자서 고생하는 큰며느리를 생각해서 정말 꼬깃꼬깃 용돈 아끼고 생활비 아껴가면서 모아놓은 300만 원을 그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주는 어머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될 때는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면 좋으신 하나님 뭐 하냐고 따지려 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내가 오락가락했고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에 따라 내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내가 변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따지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믿느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여 갔다가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것을 계획하고 떠났다가 3일의 시간 속에서 둘이 갔다가 둘이 돌아오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과 떠나야 할 것들을 순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동사가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갔다가 돌아온다는 동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두 명이 갔다가 두 명이 돌아온다는 뜻으로 복수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대신할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이 병들고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죽을 힘들게 사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담담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오늘까지 사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픈 것도 내게는 은혜요, 힘든 것도 내게는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담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동사가 나오는데 9절과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손을 내밀고 칼을 잡아서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행동이 끊어지지 않고 행동이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을 결박시켜서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서 아들을 내려쳐 잡으려고 하는 그 일관된 동작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사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동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급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아이는 아브라함의 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하나님 내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제단 후에 오는 믿음인데요.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아들을 대신하여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다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 되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짊어지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여호와 이레를 말하지 마십시오. 희생이 없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는 동사가 단수 동사를 썼습니다. 단수형 동사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다가 아브라함만 돌아왔다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아들을 대신할 수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양으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만 혼자서 돌아왔다고 성경이 증거한다면 의미심장합니다. 그럼 이삭은 어디 갔습니까? 이삭이 죽었습니까? 이삭 살았습니다. 이삭도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 혼자서 돌아왔다. 한글 성경이 놓치는 가장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 두 사환만 데리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서 두 사원을 데리고 브엘세바로 가고, 브엘세바에서 더 이상 나그네 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뚝을 받고 그 텐트에 말뚝을 받고 거기에 정착했다고 말합니다. 나그네 살이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떠나다니는 인생이 나그네 살이라면,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혼자 돌아왔고, 아브라함만 사환과 브엘세바로 갔고, 아브라함 혼자만 브엘세바에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터를 잡고 거기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삭은 어디로 갔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이삭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물로 바쳐진 사람, 목숨은 살아있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어왔습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브엘세바에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정착하며 삽니다. 이 비밀을 한국 교회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만 얘기하고 복의 근원만 자랑하고 다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 되게 하고 우리도 복의 근원 되게 해달라는 이 말만 하면 믿습니까 하면 아멘만 하는 교회가 됐지, 어떻게 둘이 갔다가 아브라함 혼자 돌아왔고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으로 그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 나실린, 이 말은 바친다, 헌신한다, 특별한 서약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삭은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나 또는 성공회나 이런 데서 신부들을 서품을 할 때에 우리 개신교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행사하지 않고요, 아주 혹독한
수련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부로 서품하는 그 시간, 십자가로 된 그 나무 틀, 그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어 바닥에 눕게 합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완전히 거기에 포개고 땅에 바짝 엎드리게 합니다. 소품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처럼 무릎 꿇으면 손만 10명 얹으면 끝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엎드려서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엎드려 얹혀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나 성공에서는 캐톨릭이나 신부는 결혼하지 않고 수녀도 물론 그렇지만 결혼하지 않고 총신, 독신으로 살기로 서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중간에서 사고 치는 사례도 물론 비일비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된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일터와 그리고 직장을 갖고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인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별짓을 다 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오만 가지 짓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구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들이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돈을 투자하고 꾸미고 깎고 바꾸고 칼을 대겠습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 짓을 하면서도 우린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걸어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바쳐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산제사랑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말씀합니다. 산제사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것,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로 사는 인생, 허락하신 생명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 산제물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게 산제물이 아닙니다. 이삭은 산제물이 됐습니다. 살아서 그는 제물된 사람입니다. 바쳐진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간주하고 이삭과 함께 그의 장막으로 돌아왔고 바쳐진 것으로 간주하여 이삭을 데리고 부엘세바로 갔고 바쳐진 것으로 간주하여 부엘세바에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치고 혼자서 돌아올 수 있으십니까? 돌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당신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내 생각, 내 고집, 육체를 사랑하는 내 계획, 내 욕망과 야망 모두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채워짐으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성도라,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제자 교육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받쳐진 제자는 너무너무 드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제자입니다. 이것이 방주교회 성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육신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통하여 자기 심령에 약속된 천국을 침노케 하여 정복해 나가는 것이 성도와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하나님아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볼 뜻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방주교회 성도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인생이오니 우리도 이삭처럼 나실인으로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